열왕기하 3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알기.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3장, 4장, 5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과 모압 간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서 둘이 이제 대치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랍의 아들 여로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같이 가서 싸웁니다. 싸우려고 해요. 여로람이 이르러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면 이곳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래서 웅덩이를 팠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셔요. 그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물이 없어 가라나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들이 마셔요. 그리고 나서 물을 다 마시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 있는 곳에 물이 아직 있잖아요.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니까, 붉은 해가 뜨니까 물에 비치니까 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붉은색으로 비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이 모압의 왕과 그 군사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세 왕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 세 왕이 간밤에 의견이 달라서 서로 치고받다가 다 죽었구나. 그 치고받으면서 흘린 피가 저기 가득하다. 우리 노략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노략하려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물을 마시고 음식 먹고 건강을 회복한 상태인데 그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오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쳐서 승리해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적과 싸우는데 손쉽게 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적과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적과 싸우는데 적을 도저히 당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전쟁에 그렇게 당할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느냐?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나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잘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해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보면은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선지생도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예요. 남편은 죽었는데 남편 이후에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빚을 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빚 못 갚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럼 줘라.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야, 너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 그리고 이제 빌려왔는데 그 남은 기름을 그 빈 그릇에 쏟으라는 거야. 쏟았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야. 그 빌린 그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그래서 다 차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이 그쳤어요. 그래서 엘리사에서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팔아서 갚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생활 그 자금으로 써라.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데 잠시 어려움은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책임을 지셨다고. 그러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잘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적으로 다스리는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스리니까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니거나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이게 며칠 걸릴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오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방을 하나 내줘서 이곳에서 쉬고 이제 회복한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런 대접을 받고 나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필요한 거가 없다. 근데 그의 종 누가요? 그의 종 게하시가 저 여인에게는 남편은 늙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때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이제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고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엄마한테 가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무릎에 붓고 이렇게 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놓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뭐라고 하면 항의를 해요.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겠냐. 근데 아들 주겠다고 해서 줬으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 아들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제 정들어서 막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때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와서요. 이 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줘요. 그 아들 품에 다시 안겨줘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걸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뭘 주시느냐.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7,000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냐냐. 첫 번째 뭐야? 나봇도 알려주고 지금 여기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수넴 여인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그건 아들을 주는 거. 예, 아들 주는 거 맞아요. 아들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고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가 다시 생명을 주시면서 그 수넴 여인과 그 남편 그리고 그 아들 이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잘 몰라요. 보세요.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할 만큼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여인이 어디에까지 그 믿음이 이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나이 많고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이 준다 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아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이렇게 깨달아 알았는데 또 어디까지는 이르지 못했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도 깨닫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도 알게 하셨다고요. 이걸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경외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요, 5장에 가보면은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그곳에 이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떼를 지어 가가지고 소녀 하나를 붙잡아 와요. 근데 이 소녀가 나아만 집에서 그 여주인 그 아내를 수종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아만이 나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하고, 아람 왕이 편지를 써요. 이스라엘 왕한테 좀 나아만 좀 병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냈더니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걱정이 태산인 거야. 왜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건 나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핑계로 삼아 아람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다. 이제 그러한 계략을 꾸미고 나아만을 보낸 거다 그랬는데, 이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그 사람 우리에게 보내라. 나아만 나한테 보내. 그러면 이제 나아만이 그한테 가는데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갔다 나와. 했더니 나아만이, 야,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그냥 가자. 화레에서 가려고 하는데 나아만을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주인님,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했을 텐데, 아니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맞거든요.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어린아이 살같이 이렇게 회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가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당분간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날 때까지는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를 잡아가게 하고 어린 소녀가 자기를 수종들게 만든 사람을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람하고 전쟁을 시게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느냐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안에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뜻을 따르면, 지금 소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뭐냐? 지금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과 지금 막 이렇게 대치하고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도 뭐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알고 뭐냐면 엘리사에게 가면 지금까지 막 싸우고 치고 받고 했다 할지라도 엘리사에게 이 병을 가지고 가면 엘리사는 조건 없이 고쳐줄 거라는 걸 안 거야. 그럼 엘리사가 고쳐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아람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소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소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한 거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 너희들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소녀를 통해서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면, 전쟁을 시게 할 수 있었다면, 너희들이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생활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그냥 보내니까, 아니 저렇게 많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아. 주겠다고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그냥 보냈는데 그의 종 게하시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뒤쫓아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은을 달라가고 그리고 옷도 줘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숨겨놓고 엘리사에 갔더니 엘리사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은을 받고 옷을 받을 때냐? 응? 그러면서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네게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거스렸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았는데 그 7,000명들이 누구며 어떻게 그들의 삶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뜻을 헤아리고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들어 쓰시는지를 지금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잘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곳곳에 다 숨겨놓으신 거.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느냐?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내일
내일 이제 우리가 볼 6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끝부분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쭉 일어나다가 끝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엄마 둘이 그래요. 야,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겠다. 오늘은 내 아이 먹고 내일은 네 아이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못 먹으면요 정신적인 이상이 생겨요. 응? 먹지 못하면 정신적인 이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뭘 보이는 거야?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기 그 사막 같은 데 가면은요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면 막 돌멩이가 뭘로 보인대요? 음식으로 막 보인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온전해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굶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끔찍한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